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11절까지 교독합니다. 7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함께 읽습니다. 우리 우리가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고린도서 5번째 시간 보물찾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보물찾기 좋아하십니까? 오늘 한번 이 말씀에서 보물이 뭔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서 4장 7절입니다. 다 함께 시작. 우리는 이 보물을 질그릇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능력은 하나님에게서 나는 것이지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찬양할 때도 사랑하는 성령님 충만하게 해주세요. 여러분이 찬양대의 음색을 이렇게 들어보시면 그 안에 아주 진솔하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바라는 간구하는 음색이 들리시죠? 사랑하는 성령님, 저희들에게 충만하게 해주세요. 우리는 사실 질그릇 같은 존재잖아요. 어린이들 질그릇이 뭔지 알아요? 한번 그림 보여주세요. 또 다음 그림이요. 이제 이런 게 질그릇이거든요. 네, 잠깐만요. 네, 그 다음 거. 이거 보시면 울퉁불퉁하고 먼저 거 보면 깨져 있기도 하고 거칠고 그래요. 근데 자, 퀴즈 드리겠습니다. 저 질그릇의 보물이 뭘까요? 다음 그림. 우리가 질그릇이에요. 사람은 다 겉사람은 늙어지게 돼 있습니다. 이건 아주 자연스러운 거죠. 우리 성경이 하경이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성장해 가는 것처럼, 우리 아이들이 커가는 것처럼 나이가 들면 겉사람이 늙어지는 건 너무 당연한 거죠. 자연스러운 거죠. 하지만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겉사람이 늙어가는 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관심의 집중은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에 있기 때문이에요. 너무 감사한 게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날로.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겉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우리 중심을 보고 계시거든요. 우리가 마음을 다해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뜻대로 살려고 순종하는 거 주님이 너무 잘 아세요.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이 점점 더 새로워집니다. 그래서 늙어가는 것은 슬픔이나 낙심할 일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 만날 날이 더 가까이 온다, 이런 소망이 넘치는 것이고 우리 안에 늘 희망이 있는 거예요. 와, 하나님을 점점 더 가까이 알게 되고 교제하게 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희망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질그릇에 보물을 담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만사형통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그렇게 성공한 사람이 아니에요. 돈을 많이 번 것도 아니고 사람들에게 인기를 누린 것도 아닙니다. 어떤 때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받아요.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하나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이런 복음을 전하면 예수라는 자를 어떻게 믿을 수 있냐 하면서 예수님을 전하는 사도 바울을 핍박합니다. 돌을 던져서 그를 죽이려고 해요. 사실상 죽은 줄로 알았는데 하나님이 다시 그에게 생명을 줍니다. 또 빌립보에 가서는 계속 귀신 들린 여자가 따라오면서 회방을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하나님의 말씀을 방해하는 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그 즉시 떠나갔어요. 그래서 귀신 들린 여종이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그 여자에게는 인생의 최고의 선물을 준 거예요. 그런데 점치는 여자였기 때문에 점을 쳐서 돈 많이 벌었거든요. 그 노예, 그 여종의 주인이 사업이 망하니까 바울을, 신라를 고소해가지고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착고로 채우고 채찍으로 때려요.
완전히 버림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십니다. 에베소에 갔을 때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하는 자들이 주변을 둘러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울을 압박해와요. 생명의 위협이 느껴집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렇게 우겨쌈을 당해도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능력은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나는 질그릇 같은 존재예요. 젊은 사람들은 잘 몰라도 나이 들어가면 주름이 들어가고 다 약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인간은 다 질그릇같이 연약한 존재입니다. 능력은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내 안에 계신 그 보물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중고생들, 보물이 뭡니까? 내 안에 있는 보물이 뭐예요?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반복합니다. 저는요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초라한 모습이에요. 그리고 때로는 생명의 위협을 느끼기도 하고 사형 선고 받은 것 같습니다. 배 타고 복음 전하러 가면 파손당하고요. 사람들 살리려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면 돌에 맞고요. 너무 힘들어요. 하지만 제 겉모습은 이렇게 연약해 보이고 깨진 것 같지만 제 안에는 보물이 있습니다. 저는 그 보물이 여러분 안에 있다는 걸 여러분도 알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보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알아주지 않고 때로는 무시하기도 하고 예수 믿는 사람 뭐 저래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평범해 보여 때로는 어수룩해 보여 너무 힘이 없어 연약해 보여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평가하건 무슨 소리를 하건 관계없어요. 왜냐하면 내 안에 보물이 있기 때문이에요. 진짜 부자는 행색이 좀 초라하기도 하고 그리고 큰 항아리 질그릇에 이렇게 딱 자기 창고에다 넣어놨는데 겉으로 볼 땐 몰라요. 근데 그 부자가 질그릇 안에 뭘 넣어놨을까요? 가장 아끼는 보물과 금괴를 그 안에 넣어놓거든요. 겉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속이 중요해요. 속사람.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세상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내 안에 보물이 있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보물 찾으셨습니까? 옆 사람에게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당신 안에 보물을 찾으셨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 안에는 다 이 보물이 들어 있습니다. 이거 감정 아니에요. 어떤 느낌 아닙니다. 그러면 막 교회 와가지고 어떤 열광을 하거나 막 이렇게 기쁨이 넘치거나 그럴 때만 내 안에 보물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항상 보물은 있어요. 그 보물을 내가 믿고 사용하느냐 아니면 눈에 보이는 것만 집중하고 있느냐 이거에 따라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온통 눈에 보이는 것에만 집중합니다. 얼마나 배웠냐, 돈이 얼마나 많으냐, 예쁘고 날씬하냐, 잘생기고 키 크냐, 당신의 배경이 어떠하냐, 연봉이 얼마나 되느냐, 지위와 권력과 명예와 겉모습만 보고 있어요. 그 속 사람을 볼 수 있는 눈이 없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예수님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 예수님은 나를 너무나 사랑해서 나를 위해 당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시는 분입니다. 질그릇에 보물을 담아주신 겁니다. 그래서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겉으로 볼 때는 좀 어수룩해 보여요. 그냥 평범해 보여요. 별거 아닌 거.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들 보세요. 재벌이 많이 있습니까? 재벌? 뭐 대단히 똑똑한 사람들 많이 있나요? 뭐 그런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이 더 많아요. 그냥 평범해 보입니다. 하지만 평범한 사람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 보물이신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 이게 중요한 거예요. 교회는 그래서 엄청난 겁니다. 하나님의 온 관심의 집중이 바로 교회에 와 있어요.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교회가 뭐 저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그러고 하나님이 함께 한다 그러는데 말씀대로 살지도 못하네. 위선자들 아니야? 별로 영향력도 없어. 맞습니다. 맞아요.
우리 이렇게 말씀대로 완전히 살질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확신이 있어요.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 안에 보물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바울은 우리 안에 보물, 예수님이 계시다, 확신을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확신을 가지라는 거예요. 능력은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어수룩해 보이지만 진짜 강한 사람, 질그릇에 보물을 가진 사람, 이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럼 어떻게 항상 질그릇에 보물을 가진 사람으로, 좀 연약해 보이지만 진짜 강한 사람으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도 바울은 첫째, 진실을 단순하게 말하라고 얘기합니다. 진리를 단순하게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무슨 대단한 세상 지식을 갖고 있거나 어떤 철학적인 논리를 가지고 설명할 필요 없어요. 그런 걸로 사람이 설득되는 게 아닙니다. 진리는 단순합니다. 그런데 그 단순한 복음의 능력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이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우리 어린아이들도 다 알아들을 수 있는 얘기예요. 저 십자가 왜 교회에 이렇게 달아놔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셨거든요. 죽는 걸로 끝나지 않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 예수님 믿는 자에게는 모든 죄가 용서받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음까지 이고 부활로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처럼 부활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죽은 다음에 시작되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영원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며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 진짜 영원한 생명은 형제자매가 연합하여 동거하여 이렇게 행복하게 예배드리고 함께 서로를 위해 같이 기뻐하고 같이 슬퍼하며 가족으로 살아가는 것, 그 자체가 영생입니다. 죽은 다음에 시작되는 게 아니라 바로 지금 가정에서, 교회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함께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단순하게 선포될 때 구원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회심이 일어나고 삶의 진짜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는 진실을 단순하게 말하는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작은 습관이 놀라운 변화를 일으킵니다. 뭐 변명하거나 여러 가지 설명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내가 봤으면 봤다라고, 아니면 아니라고, 내가 잘못했으면 잘못했다라고, 이렇게 단순하게 말하는 습관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예수님 그러시죠. 예 하면 예고, 아니면 아니라고 확실하게 이야기하라. 진리를, 진실을 단순하고 정확하고 담대하게 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두 번째, 먼저 말라기 4장 2절을 보겠습니다. 말라기 4장 2절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할 것이니 너희는 외양간에서 풀려난 송아지처럼 뛰어다닐 것이다. 와, 저게 아연이 있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탁 보면 그대로 보이잖아요. 레이저 나가는 것 같죠? 레이저 나가면 좋겠죠, 슈퍼맨처럼. 근데 우리한테서 안 나가도 괜찮아요. 치료하는 광선이 비쳐요. 언제요? 성령님이 임하실 때,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은 그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치료하는 광선을 비춥니다. 엑스레이 병원에서 찍어보시죠. 그 엑스레이라는 X선 그 광선을 비춰주면 겉으로 보이지 않는데 뭐 살을 찢거나 이러지 않아도 우리 안에 뼈나 어떤 뭐 결핵이나 이런 이상이 있는 게 그대로 보이게 됩니다. 이게 X선의 발견이 엄청난 의학적 발견이죠. 사람 몸을 통과해서 무슨 병이 있는지, 뼈에 문제가 있는지 이걸 알고 치료할 수 있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치료하는 광선을 비춥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어떤 죄가 있는지 드러나게 돼요. 그리고 치료해 주십니다. 영혼을 치료해 주세요. 상한 감정을 치료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가장 강력한 것입니다. 이걸 모르는 사람은 교회가 말만 하고 실제적인 어떤 실천을 안 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거 잘 몰라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강력한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사도들은 우리는 기도와 말씀에 집중합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섬깁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많이 하려고 하지 마세요.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여 그 말씀을 듣기 시작하면 말씀이 내 영혼의 죄를 보게 되고 내 안에 있는 문제를 발견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를 치료합니다. 오늘 말라기서에 기록된 것처럼 치료하는 광선이 우리에게 비춰지는 것입니다. 말라기가 기록될 당시 얼마나 비참한 시대였습니까? 나라가 망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어요. 아무 희망도 없어 보여요. 그러나 그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치료의 광선이 비춰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70년 뒤에는 고국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능력은 바로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단순하게 전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능력 있게 전하려면 이 부분을 기억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2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부끄러워서 드러내지 못할 일들을 배격하였습니다. 우리는 간교하게 행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훤히 드러냄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의 양심에 우리 자신을 떳떳하게 내세웁니다. 말씀 잠깐 놔둬보세요. 우리는 부끄러워서 드러내지 못할 일들을 배격하였습니다. 우리는 간교하게 행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지도 않습니다. 자, 우리가 만약에 몸에 병에 걸렸습니다. 그러면 병원에 가서 의사에게 진단을 받고 약을 처방받아 약을 먹어야죠. 그러면 나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그 약에다가 불순물을 집어넣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병이 낫지 않아요. 그리고 점점 더 악화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어떤 세상 지식이나 인간적인 생각을 집어넣게 되면 영혼이 치료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나빠집니다. 교만해지고 완악해집니다. 나중에는 순수한 복음을 들어도 사람이 변화되질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순수한 말씀 그대로가 전해져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먼저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부끄러운 일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성도로서, 목회자로서 해서는 안 될 일들 끊어버려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부끄러운 일들 어떤 게 있을까요? 음란함, 폭력, 돈밖에 모르는 것, 이기적인 것, 사람들에 대해서 험담을 하거나 악한 말을 하는 것, 모든 악한 것들을, 부끄러운 것들을 다 끊어버려야 됩니다. 내버려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고 그리고 우리를 통해 주의 말씀이 선포되면 성령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우리는 진리를 단순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끊을 걸 끊어야 합니다. 그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둘째는 내가 죽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 이렇게 얘기하죠. 고린도후서 4장 10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얘기합니다. 아이, 예수님 믿으면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고 이러면 좋잖아요. 왜 자꾸 죽는다는 얘기를 해요? 세상에서 성공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죽기 살기로 해야 되죠. 운동을 해도 돈을 벌려고 해도 진짜 목숨 걸고 해야 됩니다. 세상에서도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살리는데 생명 걸지 않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늘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얘기해요. 근데 내가 죽으면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납니다. 이게 역설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죽으면 하나님의 생명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가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근데 다 똑같이 받아들이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선포하는 것처럼 이 세상의 신이, 악한 영이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들어오는 것을 방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있는 지식, 철학, 음란함, 악한 문화, 이 모든 것들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는 것을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바람이 강력하게 불어야 그때 이제 깨끗한 영혼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해요. 부드러운 마음밭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에 목숨 거는 거예요. 무조건 기도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능력은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명절인데도 당회가 함께 기도했어요. 10시에 모여서 하나님 이 예배에 성령께서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릴 때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악한 영이 일절 틈타지 못하도록, 시험에 드는 자 없도록 주여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비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진짜 치료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그런 고백을 들어요. 어떤 기업의 대표나 여러 가지 리더로 있는 분들이 하나님이 사업의 아이디어를 주신다. 하나님이 교회에서 착하게 살아라, 선하게 살아라 이런 말씀만 하는 게 아니라 사업적인 아이디어도 주십니까? 주십니다. 우리 학생들 공부할 때 하나님께서 지혜 주실까요? 주십니다. 성령께서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십니다. 성령을 교회 안에 가두시면 안 돼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와 역사의 주님입니다. 우리가 사도신경 할 때 믿음의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창조와 역사의 주님을 믿는 겁니다. 근데 내가 죽어야 그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끊임없이 내가 죽어야 되는데 진짜 죽을 수는 없잖아요. 아직 하나님 부르시지 않는데. 내가 죽는다는 게 뭐가 죽는 겁니까? 오늘 우리가 찬양했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게 내가 죽는 거예요. 나한테 꿈과 야망이 있잖아요. 목표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거 내려놓으라고 하세요. 야, 그거 말고 나의 소원, 나의 꿈, 나의 목표를 이뤄라 라고 할 때 사실 내 꿈, 내 목표, 이거 내 인생을 건 거잖아요. 지금까지 내가 평생 목표하면서 정말 긁어 모아서 거두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이때 이걸 내려놓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모두 다 내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꿈이 있다. 그걸 알게 됐어요. 그럼 내 걸 내려놓는 거예요. 내 꿈, 내 비전, 내 생명보다도 소중한 것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소원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럼 내가 죽을 것 같죠? 죽은 거예요. 내 꿈은 내려놓은 겁니다. 네, 하나님이 더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 기대하십니까? 하나님 믿으십니까? 내가 죽어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내 비전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성질이 있어요. 성격대로 하고 싶어요. 근데 이거 내려놓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예수님의 성품이 드러나고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잖아요. 사랑, 기쁨, 평화, 오래 참음, 친절함과 선함, 신실하고 온유와 절제가 있는, 셀프 컨트롤이 있는 그 예수님의 성품이 드러나게 되잖아요. 그리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게, 내 능력은 아니고 나를 통해 성령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근데 이게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계속 새로워져야 돼. 계속 새로워져야 돼. 왜냐하면 내 능력이 아니기 때문에 성령님은 내가 기도할 때 역사하시는 거죠. 우리가 예를 들어 보통 어떤 전문 지식을 대학이나 대학원 정도까지 하면 다 갖추잖아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평생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은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왕년에 뭐 했다, 대단하게 쓰임받았다, 그거 가지고 계속 쓰임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늘 새롭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급하시거든요. 그게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오늘도 새롭게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거예요. 늘 나를 주님 앞에 내어 드려야 돼요. 새롭게 쓰임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나 이만하면 됐어, 제자리 걸음 할래. 제자리 걸음 못합니다. 영적인 것은 경쟁자와 우리의 대적이 있습니다. 우는 사자처럼 우리에게 덤벼드는 마귀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귀를 대적해야 합니다. 이게 기도로만 할 수 있습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어요. 찬양이 기도입니다. 곡조 있는 기도예요. 아름다운 기도. 이걸 통해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는 겁니다. 날마다 새롭게 질그릇 같은 나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영적인 실체를 보아야 됩니다. 겉모습만 보지 말고 보이지 않는 그 영적인 실체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고린도후서 4장 18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보이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게 길어야 얼마 갑니까? 못 가요. 다 없어집니다.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특별히 이제 교회 권사님들이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 겉사람은 낡아지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이 말씀 너무 좋아하시거든요. 권사님들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그 진리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이에요. 어차피 다 변합니다. 우리가 변할 것에 마음에 두면 그 변하는 대로 내 마음도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변하는 것, 눈에 보이는 것에 초점을 두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 영원한 실체에 우리의 초점을 두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원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이 영원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 영원한 것에 우리는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인 실체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릴 때에 우리의 삶은 완전히 새로워집니다. 그래서 연약해지거나 또는 어떤 상황이 힘들어져서 고난을 당하거나 나이가 들어 늙거나 병들거나 그래도 그것 때문에 절대 마음이 낙심하거나 흔들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속사람이 점점 더 새로워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관심의 초점이 속사람에 있기 때문에 겉사람이 늙어지는데 오히려 더 아름다워집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 보시죠. 예수님을 잘 믿는 분들을 보시면 연세가 들면 들수록 눈빛이 반짝이고 별처럼 빛나고, 그리고 물론 주름은 있어요. 하지만 표정이 밝아요. 삶에 확신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활력이 있습니다. 옆 사람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나이 들어갈수록 점점 더 아름다워지시네요. 우리 어린이들이 너무 말씀을 잘 들어줘서 너무 고마워요. 말씀 정리합니다. 우리는 질그릇 같은 우리의 존재 안에 보물을 담고 있습니다. 어린이 여러분, 보물은 누구입니까? 보물이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러면 우리 겉모습은 좀 어수룩해 보이고 평범해 보이고 세상적으로는 그렇게 대단해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진짜 강한 사람이에요. 어수룩해 보이는데 정말 강한 사람으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진실을 단순하게 말해야 합니다. 복음의 진리를 단순하게 이야기해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보물이 아니에요. 질그릇 같은 내 안에 있는 보물을 그대로 드리기만 하면 됩니다. 보물을 내어 주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내가 죽어야 됩니다. 내 생각, 내 뜻, 내 꿈이 죽어야 돼요. 지금까지 내가 목숨처럼, 아니 목숨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주님의 소원,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때 성령 충만함 받습니다. 그러면 놀라운 세계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기대하십시오. 하나님 그런 분입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영적인 실체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그때에 우리는 겉으로 볼 때는, 세상적으로 볼 때는 평범해 보이고 어수룩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지만 진짜 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습니다. 질그릇 같은 우리에게 보물을 담아주셨습니다. 어수룩해 보이지만 진짜 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질그릇 같은 저희들에게 예수님이라는 보물을 담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 진리를, 진실을 단순하게 말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죽고 저희들의 뜻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따르기 원합니다. 영적인 실체, 보이지 않는 것에 집중해서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수룩해 보이지만
연약해 보이지만 진짜 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